우리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말씀은 율법주의자면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냐.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죠.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 율법과 그다음에 복음의 차이점을 알아야 되겠죠. 똑같은 말씀인데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공통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절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랬죠. 그들이 말하는 건 뭐죠?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거는 행하고 지키고, 근데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묵상하고 지키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죠.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잘 발견해야 되겠죠. 그래서 율법은 크게 동사 두 가지로 되어 있다 그래요. 하라, 하지 말라. 뭐뭐를 하라, 내 뭐뭐를 하지 말라. 그런데 복음은 뭘까요? 복음은 믿으라는 거죠.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고 믿으며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믿고 고백하면은 그 말씀이 나의 것, 내 마로 다가오게 되죠. 여기 믿으면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됩니다. 나의 복음이 될 때 우리 이걸 가지고 레마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됩니다. 하라 하지 말라로 이렇게 동사로 두 개로 율법을 구별하다 보니까 뭐랄까요? 선과 악으로.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면은 이걸 다 지키면 선이 되고 못 지키면 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하라 하지 말라고 계속 많아지니까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못 지킨 거에 대해서 뭐가 생길까요? 죄책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꾸 하라 하지 말라 다 지키면 되는데 못 지킬 때마다 우리가 죄책감에 빠지게 되고 그럴 때마다 나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몽학선생이라 그러죠. 꿈속에서 많이 배웠어요. 꿈 깨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꿈속에서 대학을 나와 보세요. 실제 꿈 깨면은 대학 나온 것도 아닌데. 그래서 몽학선생이라 그러죠. 몽학선생. 이 꿈속에서 가르치는 선생을 몽학선생이라 그러는데 깨닫게 할 뿐이지 실제로 생명을 주진 않는다. 그래서 이 복음은 뭐죠? 우리가 실수하고 무겁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라는 거죠. 모든 문제 누가 끝냈어요? 그리스도께서 끝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전부 다 그리스도 앞에 가져가면 우리가 쉼을 얻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도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기 때문에 대속하신 걸 믿으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인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주인이 바뀌는데 이때부터 사망의 권세, 흑암의 권세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되고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죄와 사망에서 빠져나오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알고서 오늘 말씀을 봐야 이게 율법과 복음의 싸움이고 예수님이 왔는데도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은 이게 믿음의 신앙의 기준이 여기 가 있으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 그리스도 중심이 되죠. 복음을 모르면 모세 중심이 됩니다. 사람으로 볼 때. 그래서 물론 우리 신앙의 기준이 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의 기준이 뭐냐. 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신앙의 기준을 뭘로 삼았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죠. 서기관은 신앙의 기준을 모세로 잡았다. 모세란 얘기는 율법을 붙잡은 거죠. 그래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선과 악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자꾸 그것을 가르치는데 그런데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율법 이게 쓰면 말이 많아져요. 말꾼이 됩니다. 말꾼이 되지 말씀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말만 많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정신 문제가 있거나 율법적인 이런 율법주의자를 보면 굉장히 성가학에 대해서 사람을 자기는 자기 건 안 보여. 남의 있는 티를 빼려고. 그렇죠. 성경에 있는데 티는 너무 잘 보여. 근데 자기 들보는 안 보여. 예, 그게 율법주의자의 특징이죠. 그래서 남의 것이죠. 남의 건데 뭘 잘 본다고요? 이 티를 너무 잘 보는. 실수했다, 뭐, 술 먹었다, 뭐, 바람 폈다, 뭐, 도둑질했다, 뭐, 싸웠다, 욕했다, 막. 이런 거 너무 잘 보여. 이건 전부 다 율법의 기준으로 보니까 예수 믿으면서 네가 왜 그래?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 또 그런 말에 또 눌려가지고, 나는 예수 믿어도 안 되는가 보다. 그래서 교회를 이제 포기한 사람도 있다 그래. 어떤 사람 성경 보다가 너무 찔려가지고 성경대로 못 살아서 자기가 성경을 안 믿기로 했다. 뭐, 교회를 안 다니기로 했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도 있어요. 속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남의 티를 너무 잘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 이거 남의 거 빼지 말고 내 눈 속에는 지금 들보가 있다. 티가 문제가 아니고 들보가 있다 그러죠. 근데 우리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게 보이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복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제게 보이더라고요. 내가 그릇이 작구나. 이게 정말 이게 막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대부분 많이 상처 속에서 누가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확 달라붙는 귀신이 꽁귀신이라 그러더라. 꽁해가지고 말도 안 하고 막 삐져가지고 그러는데 이런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복음이 아닌 걸 보면서 뭐 하죠? 영적 싸움하는 거.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기준이 그리스도여야 되겠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뭘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아담과를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고 했던 그 사단을 깨뜨리는 성과 이거가 기준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실수한 사람도 볼 때마다 또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나오는 거는 율법적인 체질인데 실수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빠져나오려면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근데 그 사람 주위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기도로 도와줘야 돼. 만날 때마다 복음 전해줘야 되겠다. 그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율법주의 사람은 뭐죠? 내가 저 성질머리 고쳐줘야 되나. 전화를 해든지 당장 쫓아가든지 해가지고 내가 당장에 저 버릇을 고쳐줘야 되겠다. 내가 하겠다.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복음은 누가 하도록요? 하나님이 하시.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이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이거 모르면 이제 계속 육신적인 싸움 해야 되겠죠. 신앙생활 잘하는 대부분도 여기 걸려 있어요. 내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것도 내가 살아야 돼. 그런데 예, 그러니까 내 기준, 모든 기준이 나로부터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창세기 6장 14절 또 18절 방주 안에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주와 재앙이 와도 끝나는 거거든.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미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죄의 소리를 깨끗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나의 의롭게 하는 거는 누구 말 때문에 뭘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뭘 안 먹어서 뭐 개고기를 안 먹고 뭐 그렇게 갖고 우리가 거룩해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누구라고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우리 지도자, 우리를 지도자라는 말은 뭘까요? 잠깐. 지도자라는 얘기는 우리가 사람을 이끌고 옳은 길로, 성공의 길로, 그 행복의 길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지도자잖아요. 그런 세상에 있는 어떤 위인도 우리를 그렇게 해줄 수 있느냐? 없어요. 아무리 존경하는 인물이 뭐 이순신 장군이고 뭐 나폴레옹이고 알렉산더 대왕이고 뭐 소크라테스고 누구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우리를 이 흑암과 사주팔자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사람이 지도자의 모델이 되면. 그래서 너희는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입니다. 지도자는 누구뿐이 없다? 그리스도뿐이 없다. 예,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정말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인생 성공이 뭘까요? 하나님 만나는 게 성공인데 그 하나님 만나는 답을 주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는 분이 그리스도고 지옥 배경을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고 마귀를 멸하신 분이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기준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자, 그러면서 우리 이제 삶을 잠깐 얘기합니다. 삶이 율법적인 삶과 복음을 누리는 삶은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다르죠. 삶이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왜 다른 사람이 되냐면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요. 사람을 보는 눈이. 왜냐하면 율법주의자는 무슨 눈으로 볼까요? 율법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율법의 눈으로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되죠? 늘 잘못한 것이 먼저 보일 수밖에 없어요. 남의 티끌이 먼저 보이듯이 늘 실수하고 안 되고 이런 것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비판하고 비난하게 되죠. 비난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또 우리가 판단하게 되고 사람을 판단하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착한 사람 안 착한 사람 우리가 왜 판단합니까? 그것 자체가 우리가 선악과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은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조금 나한테 뭐라고 안 좋은 얘기하면 나쁜 사람,
하나님은 뭐예요? 양쪽 다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벌써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게 벌써 율법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복음의 눈으로 보면 뭐가 보일까요? 생명이 필요한 사람,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사단에게 묶여 있는 사람, 이 사탄의 심부름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복음의 눈으로 보면 복음 가진 사람은 뭐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것을 심부름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면서 쓰임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거죠. 그게 달라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 함께 하는구나. 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게 보이는 거예요. 다니엘도 보니까 다리오 왕이 새벽같이 이 사자굴에 와갖고 소리 지르잖아요. 다니엘아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니. 보는 눈이 다르겠죠. 그러면 삶의 행동도 달라지죠. 행동과 습관과 체질이 다른 것이 나옵니다.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킨다는 사람은 어떤 자리에 서기를 원하냐면 오늘 보니까 5절에 보면 나와 있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 나 이렇게 착한 사람이고 나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고 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6절에 보면 잔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 그 자리는 내가 나 같은 경건한 사람이 나 같은 믿음 좋은 사람이 그 자리에 내가 앉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7절에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한다. 라고 얘기하죠. 사람의 사람을 의식하는 거죠. 사람을 의식해서 스스로 높은 자, 높은 자리, 스스로 높은 자리, 스스로 경건한 사람, 스스로 나는 율법을 다 지켰어 하면서 나는 믿음 좋은 사람. 우리 세상 말로는 그걸 뭐라 그러죠? 네 글자로 자화, 자찬.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율법을 많이 알고 있고 잘 지키고 있고 뭐 성경도 많이 알고 있고 서기관들이 얼마나 성경 달달 외웠겠어요. 우리는 지금 막 성경 읽다가 덮어놓으면 생각도 안 나는데 서기관들은요 구약 성경 거의 다 외워가지고 사본을 쓰는 사람들이고 이 높은 자리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한테 스스로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칭찬받고 랍비라 칭함받고 그래서 랍비라는 이런 뭐 랍비가 이제 선생님이라는 건데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존경하는 인물이 랍비였거든요. 랍비가 있는 곳으로 유명한 랍비가 있는 곳으로 막 이사 다녀갖고 아이를 교육을 시키고 이러려면 우리나라도 왜 강남에 모입니까? 거기 학군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강남에 있는 학교를 나와야 옛날에는 스카이를 많이 갔어요. 서울대 연고대를 많이 갔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만 해도 장로님이 강남에서부터 저쪽 화곡동 있잖아요. 끝에서 끝이거든요. 사실 말하자면. 그쪽 교회를 나오세요. 원래 그쪽에 살았는데 아이가 고등학교 가야 되니까 강남으로 이사 가셨어요. 그래서 그 좋은 대학 보내려고 거기까지 막 주일날이면 왔다 갔다 하셔. 랍비가 있는 곳을 유대인들은 더했어요. 한국 사람하고 비슷한데 하여튼 유명한 선생님이 있다 그러고 글로 막 몰려가갖고 그렇게 막 교육시키고 이런 때였기 때문에 그런데 복음 가진 사람은 예수님이 말하죠.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이거 유대인들이 다 좋아하고 율법주의자들이 좋아하는 거 그거 그런 거 반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우리 이제 우리 메시지가 역발상 또 황무지 그렇지 이런 메시지가 나온 이유가 이겁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곳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 함께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나싱이라고 얘기하죠. 아무것도 없는 거. 그 다음에 노바디라고 얘기합니다.
이 현장에 가는 거예요. 이 현장에 있는 것이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혀 안 가던 그 자리에 빌립이 가갖고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거. 왜요? 거기는 더러운 땅, 거기는 타락한 땅, 예. 거기는 영적인 흑암이 덮친 땅. 예.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혼혈민족이 사는 땅. 그렇게 아예, 그래서 거기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아예 말도 섞지 않고 그 땅을 지나가지도 않고. 예. 그렇게 해서 자기를 지키는 것이 경건인 줄 알았어. 율법주의 행동에서. 스스로 자기가, 그런 땅은 내가 가지도 않는다. 제가 이제 군대 갔을 때 보니까, 군대 동기인데 보니까, 같은 기수인데, 예, 알고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3년 선배예요. 나중에 졸업한 거 보니까 3년 선배인데, 이분이 이제 신내교 신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는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한 사람하고 이제 대학 졸업한 사람 같이 졸업해갖고 군대 갔는데, 보니까 이제 같은 동기인데 나이는 많잖아요. 이 율법주의를 딱 갖고 있어갖고, 절대 다방에 가면 안 되고, 가지 말아야 되는 곳이 많아. 복음 전하면 가야죠.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뭐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하고 얘기했는데 말도 안 되잖아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가야 될 것, 안 가야 될 것, 만나야 될 사람, 안 만나야 될 사람 미리 다 정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nothing, 아무도 없는 것, nobody,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그곳에 가서 살려내는 거죠. 누구 한 사람도 우리를 랍비라고 칭찬하지 않아도 우리는 뭐가 있어요?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전달해주고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는 자꾸 율법으로 이거 해야 되고 이것도 이 말씀 지켜야 되고 자꾸 짐을 져주지만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그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삶이 되느냐?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로 나눠지게 되죠.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로 구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율법주의자의 생활은 종교 생활인데 종교 생활은 뭐냐면 율법을 잘 지켜요.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율법도 잘 지키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고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말씀에서 답을 찾을까요?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면 내가 무슨 죄를 져가지고 이렇게 됐을까? 그렇죠? 어떤 말씀을 내가 안 지켰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율법주의자. 우리도 신앙생활 옛날에 복음 못 깨달을 때 그런 생각 많이 했잖아요. 또 뭔 죄를 져가지고 이렇게 내가 맨날 이런 어려움이 나한테 오지? 그게요. 여기 종교 생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교에 문제가 생기면 뭔 죄를 져가지고, 예? 뭔 죄가 많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또 오늘 벌 받고 있나. 예, 이렇게 뭐 하는 것마다 왜 안 되지? 영적 사실 모르니까요. 내가 죄가 많아서. 그다음에 또 나를 이렇게 받고 죄가 없으면 누구 때문이라 그래요? 너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된 거다 이래갖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안 되는 게 당신 때문이야. 뭐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실 억울하잖아요. 그걸 다 뒤집어 쓰고 살려니까 그렇죠? 우리 집안에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이 율법으로 보면요 사람 때문인 줄 알아요. 그래서 너 때문이고 나 때문이고 막 이 죄 때문 이 문제가 많아가지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게요. 창세기 3장에 계속 빠져요. 빠져나오라고 율법 법을 하나님 말씀을 줬는데 우리는 또 들어가 지켰다 안 지켰다 이거 가지고 예, 그래갖고 성경 지식도 성경도 많이 알고 율법도 잘 지키는데 계속 우리는 뭐죠? 멸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싸우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셨다든지 은퇴했다든지 그러면 교회가 이걸로 뿌리 내려져 있으면 자꾸 싸우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나중에는 더 커져갖고 멸망으로 가는 거죠. 지금 교회가, 문 닫는 교회가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복음이 없기 때문에 이 율법을 심어놓으면 어떻게 되죠? 교회가 갈라지고 사람 살리는 힘은 없어요. 비판하는 힘은 있는데, 정죄하는 힘은 있는데 사람 살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교회 열심히 다녀놓고도 바리새 교회, 도라나 도리에 남지 않고 이 성전이 다 무너질 거다.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죠? 그 성전 안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잖아요. 막 양도 바꿔주고 뭐 또 동전도 바꿔주고 뭐 이러면서 그 이방인의 뜰이 만민족이 와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기도의 뜰이 돼야 되고 복음과 전도 통해서 237 나라 살려야 될 뜰이 돼야 되죠. 다민족이 와서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전도 선교에 관심이 없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이것이 율법 잘 지키고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지 전도 선교는 거의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을 축복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 뭐냐? 잘 믿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복음, 하나님 주신 복음의 언약을 나의 것으로 믿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어디 계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주시고 날마다 고백하는데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마어마한 고백이죠.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누구 죄 때문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뭐라 그럴까요? 영적 사실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 이게 마귀의 일도 보여지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마귀의 일이 꺾이고 나면 그 문제가 뭘로 바뀔까요? 축복으로 바뀌는 거죠. 예. 축복으로 바뀌어서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면 하나님 우리를 뭘로 세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내가 우울증으로 시달렸다. 그리스도 붙잡고 빠져나와서 우울증에 있는 사람에게 답을 주고 증인돼가지고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이 문제가 그래서 축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계획이 되는 거죠. 복음의 눈으로 보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구나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의 속에 있으면 누구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생겼어 막 그걸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고 막 내가 뭘 잘못해갖고 이런 것을 찾아야 되는데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누리면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는 뭐가 되죠? 미래는 영원 속에 있게 되는 거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세계복음하는 그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난 후에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작은 자가 천을 그리고 이 약한 자가 천을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되는 이런 일에 우리가 쓰임 맞는 거죠. 그러니까 중직자가 무슨 시대가 되죠? 예, 70 제자를 품고 70 지역을 품고 70 종족과 70 나라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일들이 이 신앙생활 복음을 깨닫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 복음 속에 들어왔다 하나님이 율법에서 빼내가지고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시는 함께 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요 딱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옛날에는 뭐 부흥회 때 뭐라 그러죠? 다 눈 감으라고 그러놓고 뭐 목사님 차 사드릴 사람 뭐 이렇게 하면 막 손 번쩍번쩍 들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복 받는 줄 알고. 근데 여기는 뭐죠? 말씀 붙잡아야 돼. 목사님 차 사드린다고 복 받는 게 아니고 말씀 붙잡아야 돼. 진짜 기도 24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 선교 속에 있어야 돼요. 그거 해야 되는 거지. 뭐, 교회 뭐, 건축하고 하는데 내가 얼마를 내고 뭐 이렇게 막 해야지 막. 옛날에 그렇게 해야 복, 율법병 때 그렇게 해야 복.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어. 뭔가 많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막 많이 바쳐야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여기는 뭐죠? 그걸로 보상받는 게 아니라 드려도 아깝지 않은 만큼 복음을 위해서 온전한 헌신을 하게 됩니다. 24 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이 이렇게 달라져.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조금 보면 그래서 1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보이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큰 자, 뭐 사람 앞에서 뭐 내가 지도자다, 뭐 내가 랍비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뭐죠? 창세기 3장에 나는 십자가에서 죽으면 끝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죠? 수용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그게 큰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높일까요? 아니면 낮아질까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예수님이 볼 때 그래 그렇게 헌신하고 사람 살리기 위해서 너는 죽고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이게 낮아진 자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뭐만 자랑하면 돼요?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만 증거하면 되잖아요. 누가 나를 안 알아줘도 기분 안 나쁘죠. 근데 율법주의자는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내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동안 다니면서 똑바로 살고 이랬는데 나한테 뭐라 그래? 그러면 화가 벅쩍 올라오죠.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그런 말 들어도 화가 안 나와. 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네. 그리스도한테 죽은 사람이 뭐 열받고 뭐 이렇게 뭐 올라오고 그런 게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자동으로 낮추라 그러지 않고 않아도 낮아지고 섬기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 체질된 사람. 뭐 이번 주 강단 메시지처럼 복음 체질되어지면 그냥 평안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제자가 나오면 하나님은 율법주의자하고 복음의 사람하고 누구를 쓰실까요? 복음 가진 사람을 쓰시는 거죠. 그래야지만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사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 우리 랩너트도 여기 둘이 있는데 교회 와갖고 그냥 멍하니 그냥 목사님 설교할 때 딴 생각하고 있으면 종교 생활이 됩니다. 근데 말씀 딱 붙잡고 복음 붙잡고 복음이 나의 것 돼서 기도 시작하면 하나님이 시대 살리는 미래 살리는 증인으로 세워버려요. 우리 랩노트에게는 하나님 미래에 주실 축복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그리고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그리고 이 사람은 뭘 할 줄 알아야 되죠? 사도행전 1장 3절 모든 문제가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미션을 수행할 줄 알아야 되겠죠. 누구 이름이면 끝나죠? 사도행전 1장 1절 이 답을 딱 갖고 있는 사람은 누가 쓰신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다. 하나님이 쓰시는 이 복음의 사람은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사람이죠. 보좌화가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보좌화가 되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24 임마누엘이 되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함께 있겠다. 그게 보좌와의 축복이. 그래서 문제가 생겨도 누구에게 물어봐요? 하나님. 예수님께 늘 물어보는 거죠.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뭡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럴 때 그 누구 저 때문이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물어보죠. 왜?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힘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문제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볼 때도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을 볼 때도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넌 빠져나올 수 있다. 운명에서 빠져나올 길이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제자화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로 쓰임받게 되는 거죠. 24가 되어지니까 25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 그게 보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나의 계획이 아니라 누가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리에 쓰임받는데 그게 영원한 축복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심부름한다. 그게 영혼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영혼 속에. 24, 25 영혼이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는 길. 그래서 우리 율법주의 사람은 늘 나 중심으로 내가 했냐 못했냐, 내가 지금 착하게 살았냐, 짓을 실수했냐, 늘 이런 것 속에서 사는 거예요. 선과 악, 조금만 이도 가면 막 또, 막 시달리고 본인이 시달려. 그렇게 해놓고도. 예. 내가 그것도 참았어야 되는데 막 자기 이렇게 하면서 그러는데, 우리 진짜 복음의 사람은 이것까지도 그리스도께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고백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막 사단이 주는 생각이 결박되어지고 떠나가고 은별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시간이 오기 때문에 넘어져도 그리스도, 그렇죠? 잘 돼도 안 돼도 넘어져도 누구 때문이라고 하지 말고 늘 그리스도 붙잡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 무리와 제자들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지금까지는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어. 근데 그거 아니고 우리는 복음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지도자는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붙잡고 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율법주의에서 정말 종교생활 하던 거 버리고 이제는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겠고요.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오력을 주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 유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선교사님,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북한 선교국가 시아중앙교회, 그 다음에 또 우리 중직자와 산업인들과 랩넌트 PRTC를 위해서 또 환우분들과 장기교섭자들과 새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또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과 또 절대 영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9시까지 기도하고 목사님이 9시에 우리 주기도문 찬양 부르면서 우리 기도하고 주기도문 찬양 부르면서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